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7월 첫째 날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디도서를 함께 하겠는데요. 디도서는 역시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디도라는 믿음의 제자, 또 믿음의 동력자인 디도에게 쓴 편지의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신실한 리더를 세우라, 신실한 리더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남겨놓은 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에 있는 그 지역 교회죠. 그레데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이 교회의 이 장로님들을 세우는, 이 리더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회는 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지나가면서 지도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고, 외부적으로는 그 당시에도 이단과 또 유대교와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대적자들과 맞상대하려면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서신 중에서 뭐 빌레몬서나 또 디모데 전후서나 이 디도서가 있는데요. 이 디도는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아마 바울과 함께 중요한 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 특히 이 디도도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죠. 헬라인 출신 디도가 이방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면서 그러한 이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바울이 디도의 지도권을 확실히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가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린 대로 이야기하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자기에게 이 전도, 즉 복음을 맡긴 것이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므로 이 편지를 받는 이 그레데 지역의 목회자인 디도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권위 있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세워둔 이유, 또 거기에 남겨둔 이유를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정확합니다. 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또 리더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남은 일을 정리한다, 즉 교회의 여러 가지 바울이 정리하지 못했던 일을 정리하고 또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운다. 이 그레데 교회는 어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레데라는 그 지역 전체의 각 지역이나 또는 뭐 집집마다 또 어떤 장소에 모였겠죠. 그래 여러 지역에 나눠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레데 지역에 남겨둔 이유는 바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특별히 각 성의 그 도시마다 또 지역마다 있었던 그 지역 교회들의 장로님들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9절까지는 그럼 장로님들은 어떤 자격을 가진 자들을 세워야 되느냐, 아주 명확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뭐 예를 들어 명예가 높고 부귀 영화가 있는 자를 세우고 또는 뭐 지식이 있고 또 유명한 학교를 나오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리더를 세울 그러한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이 아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지도자들 리더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1차적으로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게 죄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뭐 여러 아내를 두거나 또는 뭐 또 방탕하게 살고 있거나 그런 비난을 받거나 세상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저런 사람을 교회에서 최고의 리더로 세우나 또 목회자로 세우나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들까지도 믿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윗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교회의 최고의 리더들을 뽑을 때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명백한 기준이죠. 술 취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남과 막 싸우지 않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 그러니까 이 나쁜 이 돈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문제가 없어야 된다. 또 교회에 오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또 의로워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또 거룩하단 말은 구별되어 살아야 되고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고 또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를 말한 자를 책망할 정도로 자기 삶이 바른 자를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또 교회 내에서도 신앙의 평판을 보고 그를 또 기도하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지, 인간적으로 좀 유력하고 또 믿는 집안이었고 또 뭐 큰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세상에 어떤 명예직에 있는 뭐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자들을 비하하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세상의 직위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리더를 뽑을 때는 그런 기준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신앙의 기준,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비난받지 않을 만한 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닌 횟수나 또 교회에 기여를 많이 했다거나 재력이나 사회적 명망을 더 중시해서 우리 공동체에 그러한 자들을 명예직처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신실한 이들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해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동력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도를 그레데 지역에 세우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질서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라는데 그 기준이 오늘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맡은 직분에도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며 또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울 때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교회 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또 신앙의 연륜과 겸손한 자를 세우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